요즘에 참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엄청 신경 많이 씁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죠. 그래서 먹는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그래서 먹는 거 보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같이 먹으면 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공복에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참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게 뭘 먹냐?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성찬으로 이겨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먹히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먹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먹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먹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참 충만함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 거죠. 근데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먹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보면은 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이게 티키타카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저런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가 끝나는 이 무리의 반응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결론 부분에 가시면 이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말을 하시고 계신데 이들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길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습니까? 71절까지 있어요. 그 오병이어 요 안에 엄청난 내용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절까지 주제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불쌍해서. 자, 그게 이제 이유는 맞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궁극적인 목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 이 얼마나 풍성하게 돼. 12바구니나 남았잖아.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들 육신의 것들을 채움받았잖아. 육신의 것 말고 영혼을 채우는 거, 네 마음을 채우는 거, 너를 충만하게 하는 거 바로 나야. 바로 나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거.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게 만드셨어요. 우리 창조자체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고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고엠이 보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배가 가려놓은 곳에 가게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지금 똑같이 나와요.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데, 에고에이미신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행복해도 예수님 아니면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풍성한 시대죠. 물론 뭐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30년 전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복지 혜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행복지수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10몇 년 동안 연속. 왜 그러겠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 우리의 물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알미예요. 경험하고 누리는 알미. 무슨 알미요? 경험하고 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히브리 이 단어로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야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타라는 의미예요. 나타, 성관계를 맺다. 누가 누구를 야다해서 야다했다, 이런 성관계를 맺고 나타,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야다의 의미가 뭐냐? 안다는 의미예요. 안다는 의미. 부부가 이렇게 지금 권사님과 장로님 계신데, 제가 장로님 아는 것보다 차재현 권사님 훨씬 더 장로님 잘 알겠죠. 몇십 년 같이 살았잖아요. 왜요? 경험하면서 아는 알미라는 거죠. 무슨 음식 싫어하고 삶의 패턴이 어떻고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같이 어둠이 없나니,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새벽빛이 비치잖아요. 그 빛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이 밝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주무신 분 계세요? 당연히 뭐 일어나면 아침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새벽 빛같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지 농작물이 커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곡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열심히 알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율법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거 안 읽으면 안 되는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야지.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처럼 이상하게 변질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능력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를 본 까닭이 아니랍니까? 표적이요. 그냥 먹고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 차이가 있는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는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능력만 있고요. 표적은 예수님이 있어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잘생기고 멋진 김정한 장로님 보십시오. 밥을 한 통 쏘셔야 되는데 제가 저기 잘생기고 멋진 김정한 장로님 보십시오 하면 누굴 봐야 돼요? 김정한 장로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만 보죠. 오병이어만. 야, 떡이 나왔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네.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주길 원하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주세요. 생명 그런 생명땅 그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필요도 없고 그냥 먹을 것만 책임져 주이소 막. 광야에서 내려주었잖아. 그런 거 좀 줘 보이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1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좀 우리한테 줘 보이소 이 말입니다. 지금 관계가 없어요. 지금 능력만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좋습니까? 두 개 다 좋아요. 저도 둘 다 좋은데 우리 내려놓음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저자로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딸이 있어요. 딸이 서연이라는 딸인데 6살쯤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여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빠가 선물 사가지고 올게 서연아 이라고 갔어요. 그래서 가고 며칠 뒤에 이제 서연이랑 통화하는데 서연아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한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아빠 내 선물 샀어요. 선물 뭐예요? 선물은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계속 선물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선물 타령하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선물. 선물하고 이제 넘어갔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시는 선물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지만 현대 철학, 심리학, 신학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나와 너라는 책인데 인간의 근원이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남이 딱 두 종류인데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만남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나와 그것은 필요에 의한 관계예요. 인격이 없어요. 필요가 있으면 만나지만 필요가 없으면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와 너로 만나셔야 됩니다. 나와 그것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능력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고 이런 주님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추구했던 기적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66장
죄송합니다. 6장 66절. 66장이 없죠. 6장 6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능력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는 처음에 신앙을 가지는 게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예수님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쳐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닌 이유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참 감사한 게 요즘에 막 전도하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막 전도하려 하시고 막 기도하려 하시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뒤에 두 분이 방송 보시면서 서서 찬양하죠. 서서 찬양해요. 제가 보는데도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면은 안 온 분들 계시면은 그거 안 오지 찬양하면서 그 소리 그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근데 막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면 좀 부족해도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이용교 선교사님 이 질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줬니 선물이 줬니? 아빠가 줬니 선물이 줬니? 이걸 하나님이 줬니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줬니? 이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없으면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 없으면 선물이 없어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 만족, 기쁨, 치유, 회복,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뭘 어떤 걸 추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거는 요리하는 기쁨을 제가 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저는 요리한 적이 없습니다. 요리 한 거 계란 후라이, 라면 끓이는 정도 했는데 이제 목장을 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레시피 이런 데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요리 레시피나 영상들 보다가 이제 저는 딱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합니다. 지금 도전 절대 안 된다. 이상한 거 많이 산다 이러면은 집에 일단 있는 소스들 일단 쓰고 구하기 힘든 재료를 일단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보고 저거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이제 도전을 하는데 우리 가족이 마루타예요. 일단 만들고 딱 먹었는데 집사람이 맛있다 하고 저희 집 애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먹는다. 찐 맛있는 겁니다. 먹지 않는다. 이거 맛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리를 해요. 일단은 먹여보고 괜찮다 하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코땡 치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코땡 치킨. 그걸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한테 마루타로 한번 먹여봤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지코땡 100%는 아닌데 그 비슷한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는 모르겠지만 촌딱, 무반나 촌딱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 맛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면 대박 치겠다 해서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제가 지코땡 비스무리한 치킨을 만들어가지고 내놨는데 제가 웬만하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남도록하지 모자라게는 안 하는데 그게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돼서 다 맛있다. 이거 산 거보다 더 맛있다. 지코땡보다 더 맛있다. 정모 집사님은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업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먹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면 선착순 5명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5명까지. 제가
여러분 요리를 만들면 요리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료 준비해야 되죠. 재료 손질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불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덥고 이게 냄새를 막 맡기 때문에 정작 먹을 때는 이렇게 많이 못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기 권사님 매주 수고하고 계신데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맛있어요 행복한 모습 보면요 힘들어도 막 더 만들고 싶고 다른 걸 막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인류 요리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재료 다 준비했고요 요리 다 해놨습니다. 공짜입니다. 이분이 다 값을 치렀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요리 제목은 생명의 떡이고요 재료는 자기 자신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거쳐서 풍성한 요리를 우리한테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 몸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발 먹길 원한다는 거죠. 제발 이거 먹고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만족이요 능력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길 원해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은혜들이 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